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천국도 천사들도 귀신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들이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절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가 더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세계임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의 역사도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흘러갈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내적 치유에서 이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엑스레이 같은 것이 없지만 영적인 엑스레이가 만일 있어서 이 세상의 가정들을 다 찍어본다면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고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느냐 아니면 저주가 임하느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죠.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정성을 다하여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그러면서 임하게 될 복을 3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와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됨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 이하 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는 어떤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과 그의 후손들까지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을 의미합니다. 악인만을 의미하지 않고 악인의 가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의인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다른 나라와 시합을 해서 이기면 우리나라 전체가 이기는 것인데 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지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성의 원리에서 어떤 가정의 가장이 의인이면은 그 가정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가장이 악인이면은 그 가정 전체에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는 그 사람의 집안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은 우상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사랑의 속성으로서, 시기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한 속성으로서의 질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사람만 심판의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3, 4대, 자손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저주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의인과 그 가정은 반드시 축복하셔야만 되고,
반면에 악인과 그 가정은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단체에서 오래전에 살았던 두 사람의 가계를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목사님으로서 신앙이 좋은 아내를 만나 경건한 자매와 결혼해서 약 1394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을 다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자손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의회의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3명은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명은 판사로, 100명은 변호사로,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고 또 다른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3명은 미국의 대도시 시장으로 일했고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부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략한 겁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동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동시에 살았던 맥스 죽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로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의 자손이 560명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은 같은 기간 동안의 자손을 숫자를 세웠는데 1394명이었는데 이 맥스 주스의 자손은 560명밖에 안 됐습니다. 자녀들도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560명의 삶을 추적해 보았더니 그 중에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이들 중에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 주정뱅이였고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절반 이상이 창녀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흘러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안이 매우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집안은 대를 이은 가난, 불치병, 분노, 음란, 우울증, 일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케네디가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 가게에는 젊어서 죽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고 또 많은 사고로 죽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의 가정을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신앙적으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음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킬 때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애써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케이스가 아닌데 신앙적으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있는 듯한 그런 가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상들의 죄와 저주가 어떻게 해서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적 치유에서 정말 중요한 치유는 가계에 흘러내려오는 그런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내적 치유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상들의 죄와 저주가 어떻게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이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의 외적인 모습, 외모 이런 것만 유전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의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이 유전으로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부모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자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전적인 요인과 기질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이러한 영향은 주로 후천적인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움으로 그렇게 닮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사고방식과 삶의 형태도 유전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영국의 BBC 방송은 미국 에모리 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전 세대라고 하는 것은 부모나 조상들의 세대인데 행동에 영향을 미친 그러한 사건이 다음 세대까지 유전된다고 하는 그러한 실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에모리 대학의 연구팀은 지들이 벚꽃 냄새를 맡으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고 그 결과 벚꽃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DNA가 정자에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훈련 받은 쥐들의 정자에. 그런데 그 쥐의 후손 쥐들은 벚꽃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그 후손 쥐들의 정자에서도 동일한 DNA가 벚꽃 냄새에 대해서 민감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DNA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한 후손 쥐들의 뇌 구조도 변화된 것을 벚꽃 냄새에 대해서 민감하고 두려워하게 뇌 구조 자체도 거의 부모 쥐처럼 변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 세대의 사고방식과 행동 습관조차도 후손들에게 유전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세대나 조상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방식과 행동 습관이 유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은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방식과 행동 습관을 모방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에 유전인자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그런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보면서 모방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이 다를 때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모방하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알고 그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술 마시고 도박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게 됩니다. 싫어하게 되지만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내적 치유를 받지 않으면 80%가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용어로는 적대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싫어하는데 정말 부모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싫어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싫어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모방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부모와 조상의 죄와 저주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고 거두는 농사의 법칙을 통해 심고 거두는 추수의 법칙을 통해서 조상들의 죄와 저주가 자손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교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 세상에 움직이고 있는 가장 강력한 법칙 중에 하나는 농사의 법칙, 추수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은 것을 거두는 법칙입니다. 팥을 심은 데서는 팥을 거두게 되어 있고 콩을 심은 데서는 콩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도 동일한 농사의 법칙이, 추수의 법칙이 적용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자손들까지 거두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손 3사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농사의 법칙, 추수의 법칙을 통해서 조상들의 죄와 저주가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네 번째로 조상과 부모의 역사하던 영들이 가계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수되기도 합니다. 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영, 이것을 흔히 가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영들은 조상들이나 부모가 귀신들과 맺은 어떤 계약, 헌신, 맹세 때문에 그 가계에 합법적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무당이었을 경우 그의 자녀 가운데 하나가 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영과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영이 그의 자녀에게, 무당의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조상들의 죄와 저주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에서 이런 조상의 저주를, 죄를 끊어버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내적 치유를 공부하고 내적 치유를 받고 지금까지 내적 치유를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내적 치유를 하면서 정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내적 치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연구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의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이 저주의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임을, 심각한 것임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영향력이 한 10%, 20%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제가 최근에는 거의 60%, 70%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고는 우리의 내적 치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저주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내적 치유하는 시간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들이 가계의 저주를 가져오게 되고 또 그 죄들이 가계에 발생시키는 문제점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런 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그런 축복도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끊어버리셨는데 또 우리는 왜 구체적으로 가계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예언장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당하시는 그런 고난들,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켜줬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교훈합니다.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AVON, 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나 한국말에는 이 아본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이 아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징벌, 악한 결과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재 창세기 4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 아벨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위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살인한 죄 때문에 가인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재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본,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가인의 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아본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재계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 죄의 형벌까지 예수님께 담당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아본을 우리 대신에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본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아본은 예수님께 가고 대신에 예수님의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신자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명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최대의 막교환이 일어났다고 역설합니다. 최대의 막교환은 뭡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본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 그 막교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8가지 막교환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8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정말 최대의 막교환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아본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축복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다시 한번 8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아본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대의 막교환은 오로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런 막교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아본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이 최대의 막교환은 영원한 효력을 지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 신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한 번이지만 온전한 제사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의 피는 온전한 피였기 때문에 한 번이지만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제사를 통해서 주어진 최대의 막교환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 최대의 막교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마지막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주제가 오늘 우리 설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과 연관되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저주를 받으시면서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저주돼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제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들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저주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또 성령이 임하는 그런 복을 줄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리와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영적인 권리와 능력을 사용하여 누리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정말 놀라운 권세가 있죠. 그런데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신자들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있고 실제로 생활 가운데 그것들을 사용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합니다. 영적으로 권리와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그 권리와 능력을 사용하여 누리는 것은 틀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와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그 영향력을 끊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곤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계에 흐르는 죄와 저주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를 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해드린 4R 기도입니다. 4R 기도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Repent, Receive, Rebuke, Replace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를 이어서 범한 죄에 대해서는 경관진이 생겼기 때문에 포할 기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리시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가스포기브니스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뷰큐를 해야 됩니다. 리뷰크. 그 계속되는 그 죄로 인해서 생겨진 경관진들이 있습니다. 경관진들 악한 영을 역사하는데 그 경관진들이 무너지도록 꾸짖어야 되고 그 영들이 떠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리플레이스입니다.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면 그것을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죄로 그러한 삶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채우는 것, 그것이 포할 기도입니다. 이 포할 기도에 대해서는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집안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저주가 흘러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아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가게에 흘러가는 모든 저주를 해방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흐르는 모든 죄와 저주는 저주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끊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내적 치유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에 우리의 조상들의 부모들의 죄와 그런 저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향력을 끊어버림으로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만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